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이 알도록 전도자들이 좀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말씀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말로 그냥 이렇게 우리 그 책에 나온 이 작가의 글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역사해 가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렘넌트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따르는 신앙생활이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은 기도의 사람 되는 거거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진짜 성령 인도를 말씀 속에서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리가 포럼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가,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들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러면 따르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확신이 들어요.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확신이 드니까 흔들리지 않죠. 온전하게 이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전에는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1차 뜻입니다. 뭔가 큰 뜻을 자꾸 구하거든요. 그러나 뭔가 큰 것을 한 것만큼 내 삶하고 격차가 생기면 자꾸 요동을 치게 돼요. 그게 아니라 가장 바른 것, 정상적인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어느 때? 하나님이 문 열어줬을 때, 그죠?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목표, 최종 목표, 영원한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237을 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이 되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가족이 말씀을 듣다가 확인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아까 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이
계획 세 가지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계획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있어요. 이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잘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주님께 그리고 뭔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전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잠깐 100년 살다 가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겨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족이 꼭 알려드리게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돕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너를 돕는 그 사역자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너 바쁘다고 네 마음대로 시간 막 캔슬시키고 네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갑자기 뭐 얘 도와준다 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막 그냥 5만원권짜리 그죠? 신사임당을 몇 장씩 주면은 뭐 힘들어도 그냥 저거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내가 오면서 내가 하면서 가르치고, 그죠? 더운 날 막 정말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돕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은 좀 기다려줘야지. 더 있어요. 기다려줘야지, 그죠? 알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기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 내 얘기 나봐. 그러면 뭐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 좀 지나면 이제 제자 되고 사역자 되면은 중직자 되면은 참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많은 애를 썼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했어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왜 그러냐? 주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요. 저도 안 가고 싶을 때 많아. 피곤하고 그럴 때는 안 가고 싶어. 오늘 가서 막 쉬고 싶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 바빠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막 좋아. 오늘 쉬었다. 오늘 쉰다. 근데 영적으로 오면 아니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빨리 복음으로 탁 흔들리지 않게 세우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냄받은 자. 주님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전파하는 자의 그 발이 산을 넘고 들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누가 볼 때요? 주님이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소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전도자가 땀을 흘리고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가서 한다 해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분,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 그 말씀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네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큰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나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목적을 찾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현장이 중요하죠. 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삶 집중, 삶 세팅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나오는 응답을 갖다 삶응답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